지난주일에 제가 죄인에서 출발해서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전 인류의 죄 이제 그 중간까지 하게 됐는데요. 죄인에서 믿음으로 출발하고 거기서 성화의 길을 간다. 이게 이제 믿음의 원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3절에 보게 되면 율법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율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이 말씀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유대인들도 들어야 되고, 왜?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를 얻는 건 아니잖아요.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유대인도 알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율법 앞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동일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저는 기성교인들이나 우리 주의 종들도 이 말씀을 좀 받아야 돼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의롭게 된 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고 의롭게 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성경을 더 많이 알수록 더 짐은 무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더 그 말씀을 아는데 여러분 안 지키면 여러분 더 죄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여러분 이런 율법사들 책망하셨잖아요. 왜?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은 짊어지는데 너희는 안 진다는 거예요. 이게 안 진다는 거죠. 그래서 책망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유대인들이 특별히 더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여러분 주의 종이나 기성교인들이 좀 이걸 알아야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의 뿌리도 내려지고 더 겸손해지고, 여러분 이금국식의 머리 숙인대잖아요.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알수록 내 자신이 더 밝히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남은 보고 나를 못 본다면 율법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모르는 거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과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모든 입을 어떻게 한대요?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온 인류, 이방인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입을 다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 안에 보면 교회 오래 다니고 직분 있고 중진되면 오히려 다 신앙의 믿음은 다 좋은 것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이거 다 하는 말씀. 율법으로는 뭐래요? 죄를 깨달음이라. 그럼 남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수록 내 자신을 보는 눈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알수록 가르치려고만 하지 자기 자신은 못 본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하잖아요. 왜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이, 여러분 저도 저 신학교 때 보면 그런 전도사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목사 안수 먼저 받는 사람 보면 목소리부터 달라진다니까. 친구들과 전도사하고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아니 목사가 벼슬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장로님들 되면 안수 집사님들하고 얘기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냥 장로님들끼리 교회 무슨 여러분 뭐 당회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저 다스리 치리에 관심을 가지려고 그러지. 그게 참 이상해진단 말이에요. 오히려 신앙이 좋아지는데 내 자신을 보면서 성경의 신앙은요 내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본이 되는 거지. 이게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나도 내 자신을 그들을 위해 더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셨잖아. 여러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대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지도자들이 먼저 중진들이 앞서 가주면 교회는 산다니까요. 젊은 청년들 여러분 대개 교회 떠나주는 사람 청년들이 10중 8구 다 상처받아서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율법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 율법의 기능은 맑은 거울이라는 뜻이에요. 맑은 거울. 그러니까 우리에게 작은 먼지나 티까지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어떻게 되는데 다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유구무원이라. 이게 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살면요 교회는 부흥돼요. 교회는 잠잠해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제 교회에서 말씀의 통치가 온대잖아요. 말씀에 여러분 권위가 떨어졌잖아. 그래서 말씀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교회 교칙이 자꾸 많아져. 우리도 보면 교단의 지방에도 보면요, 세부 규칙이 자꾸 많아져. 은혜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삐뚤어져도 다 법으로 하려고 그래. 그러니 법은.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율법을 만들었는데 계속해서 600 몇 가지의 법을 유대인들도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임의로.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통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 사랑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그랬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법이 왜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정말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안에 있다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면 절대 남 탓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부터 돌아보게 된다니까.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운행함으로 나 자신부터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맑은 거울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티끌 하나 먼지 하나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래요? 온 세상은 율법을 통해 다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말씀이 운행하는 사람이고 말씀이 살아있을수록 여러분 내 자신을 돌아볼수록 영혼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더 순수해지는 쪽으로 가야지. 이게 정상인 것 같아. 여러분도 가만 보면 제대로 학문을 배운 사람은 겸손하잖아요. 근데 조금 얼치기로 배운 사람들이 교만하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면 정말 우리의 자신을 보게 되고 사람 하나가 귀한 거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도 감사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이 귀해지는 거예요. 절대 성도 한 명 함부로 못 한다니까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셨는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좀 양보하게 되고 또 여러분 좀 불만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대해서 좀 포용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는데 마음은 점점 좁아져?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사랑도 많아져야 되잖아요. 좀 인내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겸손할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스웨스는 가는데 왜 그릇은 점점 좁아져? 왜 점점 여러분 가리는 것도 많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그건 내 자신이 좁다는 거야. 그만큼 내 그릇이 작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깨달을수록 그릇은 넓어져요. 정말 내 부족함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넓어지게 되는. 그래서 지금 모든 입을 막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되게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진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제가 한 번도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어느 권사님에 대해서 하다가도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하시더라고. 그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러고 하나님 앞에 목회하다 보면 왜 불만이 없겠어요? 성도들이 안 따라지면. 그런데 하나님은 너 같은 자도 부르셨잖아.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것도 맞더라고.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머리에 있으면 안 돼요. 머리 말씀이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 그 말씀 하나 한 구절 가지고도 네 부비치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 말씀 한 구절로 그가 살아나잖아요. 너를 간 건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래. 미래와 희망이래. 그러니까 사지가 없는 그 사람도 살아나잖아. 말씀이 진짜 살아있으면 우리의 자신을 먼저 살리는 거지. 먼저 우리의 자신을 세우는 거야.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 저는 이게 큰 축복이야. 만약에 제가 여러분 죄인인 걸 모르면 여러분 피곤해져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지. 맨날 가르치려고 그러고 단에서 내와도 아찌고찌 하고 맨날 여러분 진짜 뭐 법으로만 따지려고 이건 이래서 그걸 제가 관점 보니까요. 법조하는 사람들이 법을 몰라요. 법조 여러분 법법 하는데 자기는 법을 어기고 있어.
그럼 법으로 하면 만약에 법으로 얘기하는 나도 법으로 얘기해. 그럼 법 하다 보면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다 보면 그래서 교회도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어린아이에게 칼은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함부로 칼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은혜로 가자는 거지. 웬만하면 덕으로 가자는 거지. 웬만하면 사랑으로. 왜? 서로 다치는 거예요. 서로 다치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런 민감한 문제는 안 한다니까. 결국 끝은 서로 다쳐. 서로 죽어. 은혜는 없어져. 교회가 안 돼. 그러니까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난 자랑을 좋아해요. 내가 한 거 아니니까. 어느 전사님이 오던 장 목사님이 전도사님 한번 모시고 왔는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래서 그분은 뭐죠? 우살리기도원에서 찬양 사역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우리 조그만 교회 저에게 저렇게 그냥 아담하게 목회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아. 목사님, 교회가 좀 맑아 보여요. 나만 좋은 거예요, 그냥. 저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 저는 이게 좋거든. 좀 큰 거 별로 막 복잡한 거 싫어. 교회가 좀 맑아야지. 투명해야지. 주회가 여러분 서로 갖다가 뭔가 한 자락씩 깔고 그런 거 별로잖아요. 교회가 좀 투명하고, 교회가 좀 맑고, 교회가 좀 은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뭔가 좀 여러분 교회가 좀 투명, 세상과 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과 조금 달라야죠. 그게 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냥 괜히 마음에 뭐지 여러분이 볼 땐 좀 푼수로 보일 수는 있는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하여튼 저는 그게 좋았어. 그래서 그냥 교회는 진짜 뭐 다른 게 필요 없잖아. 서로 하나님 말씀 통해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서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있는 건요 말씀을 듣고 실천할 대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곁에 말씀 듣다 보면 찌르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을 통해 연단 받으세요. 굳이 해주겠다는데 받아주리라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 연단도 받으려고 하잖아. 굳이 나를 연단해 주겠다는데 좀 받아 견딜 때까지 정 안 되면 그냥 도망 뭐 안 되더라도 견딜 때까지 한번 견뎌보자. 주시라고요. 이게 여러분에게 유익 아니에요. 또 교회 안에 섬길 수 있는 사람 있잖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 저 얼마나 좋아요. 전 진짜 웬만하면 다 덮어요. 웬만하면 얘기 안 해. 저번 제 입에서 누가 이렇다는 얘기가 여러분 들어본 분 있나요? 안 하는 거야. 왜? 저도 제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가르치면 뭐해? 실천해야 되잖아요. 자꾸 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 그럼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천국 가서도 여러분 떳떳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해? 아는데 실천은 못 하는데.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라, 인내해라, 뭐 용서해라, 뭐해라. 그래도 여러분 조금만 바늘하면 옆구리만 찔러도 아주 그냥 손톱을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직분 있고 연조가 있어도 이 마음에 혈기가 가득해. 판단과 전제가 우글거려. 그건 예수의 마음이 아니잖아. 말씀이 예수님 아니에요. 믿으세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모셨는데 말씀이 계신데 왜 그 모양이냐는 얘기예요. 그건 마찬가지죠.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뭐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왜 좋냐? 죄인임을 알게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악한 권세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변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도와주시면 변해요. 사람이. 진짜 사람이 변해요. 전 이게 제일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는 의롭게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아멘.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율법을 통하여 우리의 허물을 알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서 거울이 없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여러분 진짜 볼상사납겠어요.
거울이 있으니까 여러분 세수도 하는 거고 빛도 비고 다 하잖아요. 근데 영혼을 비추는 거울은 없잖아. 여러분 세상에 영혼을 비추는 거울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민규 선교사님과 그분은 거룩한 그 경자를 거울 경자로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자신을 보는 경자로 사용을 하시더라고.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유모하고 보육교사와 같아. 아직 서툴고 어리고 연약하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도로에 보면은 실선도 있고 무슨 점선도 있고 여러분 안전 가드레일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걸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러다 보면 처음에 운전할 땐 그게 안전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운전에 익숙하면 이제 운전을 잘하면 스스로 할 수가 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진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구구절절 필요 없잖아. 사랑하게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면요 세상에도 이런 말 쓰죠. 법 없이도 산대. 그런 말 들어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으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 성경에 뭐 몽학교사래. 헬라 시대에는요 그 어린아이가 주인의 아들이 자라도록 노예를 붙였어. 가정교사. 노예야. 그런데 선생님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 주인의 아들이 자라면 그 여러분 몽학 선생은 노예인 거잖아요. 주인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익숙해져야 돼. 다듬어져야 돼. 변화돼야 돼. 그래야 제대로 자라. 여러분 나무 하나도 심어놔요. 그냥 여러분 방치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희한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나무도 잘하면 자꾸 여러분 뭐 막대기도 세워주고 가지도 잘라주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점검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무가 자라고 나서 열매 맺으면 그때는 여러분 굳이 뭐 잡아주고 이럴 필요 없잖아요. 조금씩만 손질해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은 남을 위해서가 아닌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거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그냥 읽어서 몇 독하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정말 성경이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검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좀 성장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민감성이 길러져야 돼. 말씀이 날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무디면 안 돼요. 그래야 화도 피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 다듬어지다 보면요 사람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기운이 있잖아요. 다 믿는 건 아닌데 야 이건 뭔가가 아닌 것 같아. 이 길은 진짜 하나님이 가야 될 것 같아. 여러분 롯이 에덴 동산 같고 소 키우기 좋은 것이고 삼촌도 뭐 그냥 같이 가고 아브라함이 욕심이 안 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애국 가서 혼나봤잖아. 아브라함은 자기 뜻대로 가서 혼나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 가잖아.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기다리잖아. 영적인 민감성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좀 피하는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너무 감사한 게요. 제 옆 건물 안 간 거 감사하다니까. 지금도 갈 때마다 그래요. 맨 위에는 헬스클럽이죠. 맨 위에는 또 헬스클럽이죠. 또 여러분 또 거기 밑에는 또 무슨 또 노래방도 있고 당구장도 있고 이제는 또 여러분 또 무당도 들어앉았더라고. 저기 가려고 그랬어요. 우리 저 건물에. 그런데 돈이 비싼 거야. 무리해가지고 뭐 좀 더 대출 받고 뭐 해서 했으면 갔어요. 왜 거기는 깨끗한 건물 여긴 2년 된 거거든. 근데 자꾸 막으시더라고. 거기는 엘리베이터 하나 여기는 엘리베이터 2개. 만약에 여기 보면 우리 저 뭐 선조가면서 성전 늘리면서 돈 얘기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딱딱딱 늘려주시고 이 건물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 너무 감사하다니까요. 여러분 저 우겼으면요 저 구례동에 우리 저 임순덕 권사님 사시는 근처에다 저 교회 할 뻔했어요. 그 사우나 옆에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이 막으셔도 대개 사람들이 욕심이 있으면 무리해요. 무리한다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 번 사로잡히면
못 물르는 거야. 그럼 화되는 거야. 계속 꼬여가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군사가 수백 명인 여러분 족장이야. 왜 굳이 자기가 소잡냐고. 왜 자기 여러분 그 사람 100세가 가까운 여러분 그 노인들이 왜 떡을 갈고 왜 하냐는 얘기예요. 종들도 많은데 아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 중에요. 목사가 목사 섬기는 게 어려워요. 근데 그분 특징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목사님들 꼭 모셔요. 그리고 본인 손으로 직접 또 준비해 같이.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본인도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주님을 섬기듯 아브라함을 섬기듯 아브라함에도 부지 중에 섬긴다는 거예요. 자꾸 하려고 노력해요. 자꾸 몸이 교만해지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섬김받는 게 몸에 익숙해지면 여러분은 신앙길 잘못 가는 거예요. 자꾸 이 몸이 익숙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길은 도전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 남이 아니래도 그걸 묵직하게 좀 주위에서 뭐라 그러건 비난하건 해도 그 길 갈 줄 알아야 돼. 이게 민감성이에요.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그거 묵직하게 하면서 가셔야 돼. 그리고 또 하나님이 또 복은 좀 화는 피할 줄 아는 거 있으셔야 돼요. 제가 뭐 새벽 예배 때 아마 간증드렸을 거예요. 그 작년 여름에 그 하나님이 기도한 마음에 그런 마음 주셨어요.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 그때 말씀 몇 번 드렸잖아요. 난방비 지원해드린 마음.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돈 주셨다니까. 그런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도 뭐 이거 써야 되고 저거 써야 되고 두 마음 들더라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바로 전화드려가지고 지방회장님께 전화드려서 이거 이렇게 좀 돕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2달 만에 우리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 들었어요. 하나님은 뭔가 성경에 보시면 다 그런 이치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잖아.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과 성경이 우리에게 익숙해지지 않으면 이런 마음이 안 나와. 자꾸 육적으로만 계산해. 자꾸 세상적인 계산을. 그러니까 맨날 안 풀리는 거야. 하나님의 여러분 뜻대로 갈 줄 알아야 돼. 그러려면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되 몇 독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에 무디는 성경책에 그랬대잖아요. 이루어진 말씀, 이루어져가는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 이렇게 3가지로 분류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이것을 먹어서 소화를 시켜야 돼. 그러면 삶 가운데도 조금 불이익이 오더라도 이것을 실천할 줄 알아야 돼. 좀 이것을 실천할 줄 알아. 그럼 그게 화가 복이 돼서 돌아오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야. 그 하나님의 역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좀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를 준 것은 교회 하다 보면 있다 보면요. 다 이해 가는 사람만 있을까?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참고 인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내 자신을 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일에 여러분 편한 일도 있지만 불편한 일도 있어. 그것도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 그릇이 넓어지지. 그냥 안 넓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쓰여지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실천해 보다 보면 이게 익숙해지면 넓어져.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을 딱 주셨을 때 그 환경을 갈 수 있는 힘이 있어. 여러분 복을 주셔도요. 그것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고 그것에 용기가 없어서 못 가는 사람이 있어. 그것을 분별하고 도전하는 모든 사람이 안 된다 그래도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자꾸 날카로워져야 되냐면 이 시대 그러잖아요. 이래서 저렇게 하고 타협하고 이래서 이렇게 타협하고 하다 보면 믿음이 힘이 없어. 그런데 조금 피곤해도 힘들어도 자꾸 해야 돼. 그래서 어떨 때는요 피곤할 때가 있어. 간혹 이거 적절한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집에서 뭘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깜빡 잊고 제가 여기까지 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 하지 뭐. 자 그냥 가야 돼. 그냥 저 같은 경우 그냥 가.
몸이 고생해 봐야 2번 실수 안 해. 진짜예요. 뭐 머리가 좀 안 숙여지는 사람이 있어. 너무 저 사람은 내 스타일 아니야. 내 타입 아니야. 그러면 가서 그냥 억지로라도 숙여. 그건 왜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위해. 그러면요 하나님이 거기서 복도 주시더라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그렇게도 많이 경험했어요. 여기서 목회하면서도 정말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더라고. 말씀 백날 배우면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려는데 오른뺨 때는 왼뺨 대려는데 거기까지는 난 못하겠어. 그거까지는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좀 해야 되잖아요. 하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10년 20년 믿었는데 그 성품이 그 성품이야.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뭔가 내 자식이 볼 때도 예수 냄새가 나야 되고 남편이나 아내가 볼 때도 예수 냄새가 나야지. 그렇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 그래야 여러분 그래야 믿음도 흐를 거 아니야. 그래야 믿지 않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도 교회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면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져요. 진짜 믿음을 여러분이 세우는 건 여러분 일이고요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신 건 하나님의 몫이야. 성경이 그래요. 보면은 우리는 어떤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지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 세우니까 이상하게 다른 데로 역사하셔. 이게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믿음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 덕을 세워주면 그때 하나님은 또 일할. 참 이상한 일이야.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런 도구로 쓰지 말고 말씀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정말 내 자신을 변하고 내 삶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절 22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있대요 없대요? 차별이 없대.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구약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구원자 메시아.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셔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돼요. 그래서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곳이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 또 어린 나귀를 타셔야 돼. 구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의 죄의 죄를 지고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하신 분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를 묻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차별이 없는 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차별이 없이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애셨잖아. 왜? 차별을 없애셨어. 왜?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 차별을 없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차별을 해. 교회 안에 차별을 만들어. 편견을 만들어. 판단을 만들어. 정죄를 만들어.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교회 안에서. 내가 교회 안에도 보면 가끔가다 식당을 가서 보면 이제 교인들 모임들 봐요. 그러면 좋은 얘기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지만 다 교회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얘기들을 해. 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 하나님은 없앴잖아. 예수 안에 차별이 없는 의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하고 왜 교회 안에 판단이 존재하고 왜 교회 안에 정죄가 존재하냐는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의롭게 된 사람들이면 그 안에서 여러분 함께 의로워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분리주의자라 그래. 분리주의자. 그러면 세상과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지금 누구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세상과 분리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를 봐야죠.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이 맞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는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면 다른 길 가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지키고 행동은 듣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식들이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 몇 독한 게 관심이 있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직분이 뭔지가 관심이 있을까?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가 관심이 있을까? 관심 없어요. 관심은 하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뭔가가 좀 다르냐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해가는 그게 역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의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은 의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선물로 의롭게 됐으면 나만 의롭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의롭게 된 거예요? 차별이 없대잖아. 그러면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도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도 신앙이잖아. 왜 나만 옳고 남은 틀려? 왜 남하고 좀 다르면 거기에 차별이 있고 편견이 있고 정죄가 있고 또 당을 나누고 패를 나누고. 여러분, 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안 되고 포용이 안 되고 섬김이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선 가능하겠냐고. 언어가 틀려, 문화가 틀려, 이런 사람들 다 모이게 될 거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근데 정말 여러분이 은혜가 충만할 때 한번 보세요. 웬만하면 다 넘어가잖아. 웬만하면.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이유가 그 얼마나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게 되면요, 그게 가능해지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의로움,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후회지는 거야.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여러분 까다롭겠어요? 은혜롭게? 넉넉하겠어요? 넉넉해지죠, 당연히.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만큼 넉넉해지는 거예요. 후회지는 거예요. 내가 까다롭고 까다롭고 여러분 이렇다는 건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은혜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 증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니 형제들도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사람들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야 될 사람이 아니야. 진짜 그런 생각이. 나는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 자라고 신앙이 제대로 세워지기 위해서 전 부름을 받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맞고 안 맞고가 왜 중요하냐는 얘기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만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내 몫이잖아. 틀려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도 각각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은 교회를 왜 다녀요? 하나님 섬기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교우들도 섬기고 사랑하고, 여러분 또 우리의 내 믿음도 세우고, 여러분 또 첫째 내 믿음 세우고, 또 우리가 남는 것으로 인하여 성자들도 좀 섬기고. 그거 두 가지를 아니에요, 교회 역할이. 이게 진짜 교회잖아.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덕도 있어지고, 얼마나 그 은혜가 여러분 아마 이 동네도 소문날 수 있을걸.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23절부터 말씀하시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으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서 세우셨대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뭘로 세우셨대요?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길이 참으셨대요. 그죠?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어떻게 하셨다? 간과하셨다. 간과하심이 무슨 뜻이에요? 간과가 무슨 뜻이에요? 예? 예? 그 진짜 정확한 말씀이. 그냥 패스하는 거야. 진짜 정확한 뜻이야. 그냥 패스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의 그 많은 죄를 그냥 패스하신 거야. 그냥 여러분 한글 뜻으로 보면 뭔지 알아요? 그냥 대충 넘어가신 거야. 이게 좀 그래. 큰 관심 없이 넘어가셨대. 이게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잖아. 미워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하신다? 간과하셨대. 패스하신 거야. 이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서 도토리 기저귀를 하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몰라도 그러니까 이 로마서는 교리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자꾸 자랑하는 거고, 의인인 척 하는 거고, 정죄하는 거고, 내가 더 잘났다고 그러는 거고, 여러분 내가 뭐 많이 크니 작으니 하는 거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되게 조금만이라도 안다면, 야,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그 의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간과하셨고 그냥 대충 넘어가셨구나.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은 게 맞잖아요. 그런데 용서할 죄를 용서를 안 하면 성경에 뭐라 그래? 예수님이 너희가 형제들의 용서할 수 있는 죄를 용서 안 하면 예전에 너희가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것을 다시 어떻게 되게 하신대? 드러내게 하신댔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의 원리를 알면 진짜 입이 탁 막히더라니까. 제가 진짜 기도하는데요. 입이 딱 막히더라고. 할 말이 없더라니까요. 진짜로. 하나님이 성령의 마음에 내가 너도 용서했잖아. 너도 주의 종 하잖아. 너도 오래 참았잖아. 그러니까 형제들의 허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요. 자꾸 보려고 하면 더 세미하게 보여요. 이게 여러분 이것도 화야. 여러분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이는 사람은 신경증이 걸려.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니까. 그런데 내가 사는 건요, 남의 허물이 안 보여.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꼭 필요한 일에 관심 갖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거예요, 일단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거 이게 얼마나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어떻게 예수를 믿는 자도 어떻게 하신대?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솔직히 한번 보세요. 허물이 있었던 우리를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죽을 죄를 지은 우리를 여기 죄인이라는 게 원리대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잖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못하세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지 않고 죽잖아. 그들의 여러분 죽음을 누가 기억해?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죽지 않게 하셨잖아. 이거 은혜 아니에요. 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니까 진짜로요. 지금도 여러분 장례식장에 다 꽉꽉 차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 예수를 모르고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 알게 하셨잖아. 그리고 여러분 화목제물로 우리의 허물을 다 용서하신대. 광고하신대. 야, 기가 막히네. 패스하신대. 괜찮아. 예수님의 제물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워서 그냥 패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여러분 의롭게 행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죄도 용서받고 또 우리도 의로워졌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걸 너희가 이제는 내가 세상에 빛으로 온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다니까. 그 은혜가 정말 뼈저리게 느껴지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선교도 가는 거예요. 저 김선미 권사님 그런 말씀, 트루키의 영혼들을 품으셨대. 나는 우리 교인도 좀 품었으면 좋겠어. 진짜로. 아니 솔직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아까도 맑은 사람이 좀 되고 싶어. 진짜 우리 교인이라도 다 품었으면 좋겠어.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그것도 얼마나 축복이냐는 얘기야.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거 진짜 신앙생활 나 하나 하는 것도 버거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멀쩡히 직장에 있는 분이 여러분 가서 투르키의 영혼들을 품고 싶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러 여러분 그것도 자비랑 선교를 간다? 이건 또 엄청난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여러분 진짜 기회라니까. 눈앞에 좀 가시 같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잖아. 하나님 주님이 나 용서해 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봐요. 하나님 저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이잖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잖아.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셨고 정말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그 길 가셨잖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도는 실천해 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 천국 가서 그거 하나 실천 못하고 오면 여러분 정말 그 유튜브 보실 때 딴 거 보시지 말고 재밌는 이런 거 보시지 마시고 정말 노숙자들 위해서 정말 여러분 거린들을 위해서 청소년들 정말 그런 사역하는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자식들 막 삐뚤어져 있죠.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청소년 사역하시는데 그냥 온갖 범죄를 다 연루된 걔네들을 붙잡고 살아. 평생 그냥 삶이. 자식 하나 속썩이는 것도 못 견디잖아요. 자식도 아니야. 여러분 다 모르는데 오직 예수 한 명 때문에 그렇게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이게 엄청난 말씀이잖아. 이게 제가 이거 목사님 빨리 좀 넘어가시죠 오늘은 하고 이 믿음도 가야 되고 여기 아브라함도 가고 이것도 궁금하고 이것도 궁금한데 어떤 거 그랬대요. 한 목사님 계속 그냥 겸손 설교만 하시더래. 그래서 목사님 심각하게 심각하게 성도들 목사님 이제 좀 다른 선교 좀 하시죠. 근데 그 목사님도 괜찮아. 저는 성도들이 겸손해질 때까지 겸손의 설교를 하시겠대. 그분도 좀 특이한 거야. 다른 게 아니라 넘어가면 또 언제 로마서 하겠어요? 제 생전에 로마서를 또 하겠어요? 여러분 언제 로마서를 또 하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의 화목 제물로 패스하셨대. 그 단어 참 이쁘다. 좋다. 좋아요. 패스하셨대. 그냥 강구하셨대. 그냥 넘어가셨대. 괜찮아.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의롭게 하셨대. 여러분은 실감이 나지 않아도 이 말씀이 우리에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감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리라는 거예요. 그게 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제 의를 얻는 보편성에 대해서 잠깐 이제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29절 30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할례 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즉 믿음은 보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방인을 차별했어요, 안 했어요? 차별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다문화 사람들 지금 차별해요,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심하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차별해요, 안 해요? 해요. 차별을 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 근데 믿음엔 보편성이 있대.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하나님, 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정말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좀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구원받는 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누군가가 구원을 받는 데 도구가 됐으면 좋겠어. 여러분 좀 제가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웃어봐봐요. 웃으면 권사님 그렇게 이 나오고 이쁘시니까 더 이쁘신 것 같아. 교회 모르는 사람들 오면 뭐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앞에 앉으니까 누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야. 저 사람이다 딱 모르는 사람이야. 그냥 내가 할 길 가는 거야. 그러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면 어떻게 웃어줘야지. 모르는 사람이면 더 웃어줘야 되는 건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맨날 그러잖아요. 한 영혼이 더 구원받고 한 영혼이 더 전국 가고 한 영혼이 세신자 한 명이 여러분 요즘 귀해요, 안 귀해? 당연히 우리 교회 진짜 매주 세신자가 오세요. 그 귀한 교회 안 귀한 거예요? 진짜 귀한 거예요. 우리 같이 삼각교회는 이 먼 데까지 수고해서 올라왔는데 그렇잖아요. 이 7층까지 올라왔는데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 웃어주세요. 한 번만 더 해보자. 안녕하세요. 얼마나 이뻐요. 이것도 전도라니까. 이것도 전도잖아요. 모르는 사람이면 무조건 웃어주셔. 모르는 사람이라고 인상 쓰지 말고. 아셨죠? 이것도 은혜잖아. 그래서 성경에 차별이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자꾸 그냥 젊은 사람도 빠져나가고 이 사람은 이래도 빠져나가고 텅텅 비어가지고 권사님 나랑 둘이 예배 드릴래요? 집사님 나랑 둘이 예배 드릴래냐고. 그럼 서로 이상하잖아. 제 개척 처음에는 첫 성도가 딱 왔는데 임 목사님 여기 앉아있고 첫 성도 젊은, 여기 요만했으니까 여기 본당이 요만했어요. 근데 한 젊은 집사님 수요일날 딱 와가지고 딱 앉는 거예요. 와, 첫 성도가 왔다 하고서 설교 전에 이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 첫 성도가 와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설교하고 딱 없어졌어. 없어졌더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도 찾아오고 나이 든 분도 찾아오고 그냥 다 찾아오면 좋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는 사람이면 무조건 웃어주세요. 그러면 돼. 저 사람은 누구지, 어떤 사람인지 기억하려고도 하지 말고 모르는 사람이 왔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떤 교회는요, 제가 아는 저 일산에 있는 목사님은 자기는 신천지라도 새신자가 왔으면 좋겠대. 안 온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모르는 사람이 안 온대. 맨날 그 식구가 그 식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늙어 가시는 거야. 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얼굴이 모른다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매일 그런 분들이 오시면 그냥 인사해주고, 엘리베이터 타는데 그냥 새신자가 앞에 있는데 확 제끼고 그냥 머리부터 디비지 마시고, 처음에 오시는 분이 있으면 먼저 타세요. 5분 늦게 가면 어때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해주시면 그것도 전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저는 구원받는 자들이 많은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이 천국 갔을 때 그 구원받게 하는 도구가 되시라고. 돈 안 들잖아요. 얼굴 조금 미소 지어주고, 여러분 조금만 여러분 배려해주면 그게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받는데 역할하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 누가 구원받았어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인해서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은 어느 민족이나 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하나님은 공평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있다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믿음의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신 그분이 뜻이니까 내 쪽 좀 버리고 그분의 뜻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31절 마지막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한대요? 굳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율법은 불완전하잖아요.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 죄를 사하거나 의롭게 하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연약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 해주셨잖아요. 화목제물 대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죄가 용서받았고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의로워졌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가치없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해서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주님이 지신 거고 내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으니까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신 거예요. 그럼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가 하나님이 귀한 그릇이래? 깨끗한 그릇이래. 그러니까 내 인간성, 내 감정, 내가 예전 사고 방식들 십자가에 분명히 죽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조금 연습하시라고요. 이 사람이 조금 걸리고 이게 좀 맞지 않아도 주님, 그래서 의지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죄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하는데 죄인이 왜 죄인이라 그랬을까? 왜 이게 먼저냐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전 인류도 죄인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에서 예수님의 의로 인해서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통해 죄산 받고 그 의로 덧입음을 받았으니 나도 귀하고 여러분도 귀한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에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금요예배 나올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고요. 내가 새벽 예배도 그래요. 새벽 예배 많이 오셔도 진짜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이거 진짜 영적으로는 지체예요. 동지예요. 우리가 한 교회 이렇게 같이 섬기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축복이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동안 후회 없이 사랑하세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 하지 말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해주고 좀 간용도 좀 해보고 그냥 예수님 흉내 좀 내보셔.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 흉내 좀 내보시려고 노력하다가 가다 보면 여러분 자꾸 내가 예수님 흉내 내면 조금이라도 닮는다니까요. 그럼 그 은혜 갚는 거고 그게 하나님 일 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 드렸어요. 복을 받기를 원하면 믿음부터 키우세요. 그리고 믿음을 좀 정결케 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